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즐겁게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민족 대명절. 우리는 추석과 설날이 크게 2대 명절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석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세요. 풍성한 축복이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풍성한 축복이 되세요. 풍성한 축복이 되세요. 예. 이 가을의 결실도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풍성히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의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인데 이 명절 모두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늘님, 금년에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다든지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님이지요. 그 하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창조주신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하늘님을 우리 조상들은 잘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절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 근본 정신에 의해서 이 명절이 세워지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지키는 이 두 명절은 세계에 아주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어느 민족이 추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전국에 도로가 주차장이 될 만큼 모두가 다 만사를 제쳐두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과 더불어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조상들의 성묘를 하고 오는 이런 풍속이 우리 민족 아니고는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자랑할 만한 그런 풍속이거든요. 또 다들 제사를 지낼 때에 하늘님에게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 한쪽으로는 극성스럽기도 해요. 온 도로가 다 막힐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니까. 그러나 매우 좋은 전통이어서 앞으로도 이 전통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부모님 계신 곳으로 온 자녀들이 다 몰려들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또는 이틀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조금 내려가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매우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님 공경 그러면 우리 민족만큼 잘하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부모님 공경을 잘해왔지요. 어떤 때는 또 너무 형식적으로 잘해서 우리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묘지에다가 운막을 져놓고 3년상을 치른다 그래서 거기 상주 옷을 입고 3년씩이나 운막을 지키고는 있었는데 육신이 거기 장사 지냈지 영혼은 벌써 떠나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랴 조금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의 행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인 그 안에 있는 정신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되잖아요.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평소에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 불효한 마음을 회개하고 또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잘 공경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묘지 곁에서 3년씩이나 운막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은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명절도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크게 이렇게 잘 치르는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흡족한 것인데 최근에 와서 조금 우리가 반성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에 옛날 7남매, 8남매, 10남매 클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으면서도 그 가계의 흐름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뼛속 깊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하나둘만 기르다 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너무 스포일 시킨다 그러죠.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많이 이제
결핍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금메달인데 이혼율은 아깝게 지금 2등이라 그랬죠.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인데 이게 보통 1위가 아니에요. 노인 자살률은 1등과 2등 차이가 배도 넘어요. 예를 들면 1년에 하루에 노인이 20명이 자살한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나 정확히 숫자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20명이 자살한다 그러면 2등 되는 국가는 몇 명이 자살하냐면 7명인가 밖에 자살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냥 노인 자살률이 제일 많은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생활고 때문에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이제 대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주변에 사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명절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늘 참아 쓰고 했던 돈들 모은 것하고 또 교회에서 좀 보태고 그래서 약 150가정에게 추석 선물을 드렸습니다. 쌀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뭐 고기도 사다 드리고 그래서 150가정에게 이제 추석 선물을 드려서 이 추석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행사를 지난 주간 동안에 갖게 됐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이제 거시기한 부담을 드렸지 뭐 추석날인데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조금 이제 강요를 했더니 많이 갖다 줬었어. 쌀도 많이 사주시고 과일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그걸 또 우리 내외가 어떻게 배 터지게 다 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제가 가슴에 묻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또 하나씩 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찾아뵈면서 선물을 드리곤 했어요. 한 주간은 나눔의 기쁨이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쌀 150포를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위 그 극빈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드렸는데 아주 좋은 쌀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때 동장님과 동직원들이 와서 이제 카페에서 차를 같이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노인들 가운데 아주 극빈자들에게는 60만 원인가 70만 원의 최저 생계비를 드린대요. 그럼 노인 양반들이 그거 가지고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으실 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안 준다는 거야. 자식이 호적 등본해서 하나라도 어디 있으면 그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 있으면 뭐래. 부모님에게 단돈 10,000원 용돈 주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들이 너댓 명 있어도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놈의 호적등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게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나라로부터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들이에요. 국회의원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실제 생활이 어떤가를 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줘야지. 아니 자식이 없더라도 뭐 똥덩어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최저생계비를 주고 자식이 뭐 너댓 명씩 있어도 앞에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서 그분들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좀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평소에도 찾아뵙지 않은 불효한 죄를 짓는가 하면 지가 못하는 것을 국가라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못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생활고 때문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아멘 안 해? 뭐 캥기는 게 좀 있는 모양이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까?
오늘날 아이들을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아이들 기르기가 편하잖아요. 뭐 기저귀를 빱니까? 뭐랍니까? 요즘처럼 애 키우는 게 쉬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광목 기저귀 가지고요, 애 하나 나면 뭐 40개, 50개, 난 그게 무슨 잔치하는 집인 줄 알았네. 처음에 잘 모를 적에는. 마당에 그냥 쫙 그게 널려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기저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얼음 깨고 산모가 말이지요. 그걸 가져가서 겨울에 그거 다 그 똥 묻은 거 그거 기저귀 빨아서 말려서 자기 아이에게 채우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처럼 우유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뭐 조금 잘 산다고 할 때 나온 게 남양분유거든. 그래서 뭐 애들 뚱뚱하면 상 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등상, 우량아 그거 주는 거 할 때에 남양분유 가지고 하고 그럴 때지. 그 전에 남양분유도 없을 적에는 그 아이 젖먹여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젖이 모자란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 젖동냥하러 다니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길렀는데도 그때 자란 분들은 부모님에게 아주 효도심이 지극한데, 오늘날 아주 뭐 비싼 기저귀 채워가면서 뭐 요즘에 애들 끌고 다니는 이게 뭐예요? 구루마 이거, 유모차? 얼마나 고급이야. 자동차 하고 맘먹어 그거. 거기다 끌고 다니지 뭐 금이냐 오기냐 그러면서 그렇게 길러놓으면 이 녀석들이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흑살이 껍데기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빨리 모두가 다, 이건 사회적인 책임이거든요. 내 자식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호성심을 기르는 교육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그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저희만 힘든 줄 알아.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큰 줄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 딸년이 말이요, 아이 기르다 힘들면 잘 묻는 질문이면 아빠 나도 이랬었어 그래요. 내가 화딱지가 나니까 아니 너는 나누니까 팡팡 그냥 컸어. 내 애는 그 별증 맞다 자꾸 밤에 자면서 울고 밥도 잘 안 먹고 그 이상하네. 너는 그냥 나누니까 막 크더라.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젊은 여러분 아이 기르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더 힘들었어요. 훨씬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부모님과 나와 내 자식이 이 삼위가요, 이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나를 길러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젊음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 놓고 나면 부모님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몸도 약해지시고 경제력도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 부모님 보살피는 일은 제쳐두고 제 자식만 끼고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피는요 별로 좋은 피로 물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헬라의 법철학자였던 라이프콥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이 따로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라. 이 헬라의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조금 벌을 가하는 법이 요즘에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벌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법을 안 만드냐 그러면, 그런 법을 안 만들어도 그 피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다. 어째 이렇게 다 캥기나 아멘을 하네. 더 크게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인가 뽀빠이 이상영 씨가 어느 방송에서인가 아침에 시골 노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는, 또 부부가 만나게 하고 흩어진 자식을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 어제 아침에 잠깐 제가 보게 됐는데 뭐 어디 살짝 시골로 갔더라고요.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 부부를 이렇게 앉혀놓고 뭐 퀴즈도 내기도 하고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도 고백하게 하고 뭐 껴안고 키스도 하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자식하고 그 부모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카텐을 치고서 목소리를 듣고 이게 누구 자식인지 이제 맞추는 그런 게 있었던데, 그래도 그 목소리 듣고 엄마가 금방 자식을 알아보고 해서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그 엄마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언제 엄마가 제일 그 생각이 나느냐, 또 어떤 순간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근데 맏아들도 있었는데 맏아들도 일찍 죽고, 이제 그 둘째가 이제 아들 하나 있고 딸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생활이 가난하니까 행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행상이라는 게 보따리에다가 이제 물건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파는 건데,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버스 사정이 지금 같지가 않아서 콩나물 시루라 그랬잖아요. 차장 제도가 있었는데 17, 18살부터 한 21, 22살까지 먹은 처녀들이 모자 쓰고 유니폼 입고 옆에다 가죽 가방 돈 넣는 거 이렇게 넣고는, 그리고 그냥 사람들 그냥 밀어놓고, 그리고 배로다가 말이야. 그 아가씨도 어디서 애 잘 날 거야 아마. 배로다가 밀어가지고는 이제 앞에다 막 밀어 쳐놓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 버스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에 행상보따리를 이고서 들어오는 여자들은 차장이 며치지요. 뭐 떨쳐버리지. 왜? 그 사람이 타면 그만큼 사람이 못 타니까, 그런 행상보따리를 이제 이고서 들어오는 아줌마들은 차장이 막 안 태웠어요. 떨쳐버리고 그래서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행상보따리를 미고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냥 차장이 확 때밀어 가지고는 보따리를 들고 나가 떨어졌던 모양인데, 그래도 이 엄마는 그 버스를 타지 않으면 그날 해온 물건을 못 팔잖아요. 이 행상이라는 게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그날 뗀 걸 팔지, 그날 뗀 걸 못 팔면 이게 묵은 거 되면 그 다음날 이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타려고 아마 보따리를 들고 쫓아가서 버스를 잡고 늘어졌던 모양인데, 그때 아마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이 뛰쳐나왔던 모양인데, 그 아들이 클 때부터 효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 대부분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오면 모르는 척하거나 도망가지요. 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에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는 시장통에 들어가서 뭘 좀 사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시장통을 이렇게 하는데, 열무사요, 떨이에요 그러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열무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장에 오셨던 어머니인데, 그날 열무가 안 팔리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바닥에다가 열무를 싸놓고, 이거 떨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거 떨이에요. 한 20리를 이제 농사지은 열무를 가지고 오셔서 파시는데, 그때까지 안 팔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까지요. 그러면 제가 된 놈 같으면요, 쫓아가서 엄마 아직도 다 못 팔았어. 어디 가서 빨리 뭐 잡숫고 오셔. 내가 좀 팔게. 그랬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창피한 감이 되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볼까 봐요. 그냥 도망갔어. 그게 불효막심한 놈이거든. 아직 철이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철을 들질 않아서. 근데 이 아들은 그래도 그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안에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어머니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버스 안으로 끌어올렸었다는 거지. 아마 그때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 버스 안에서 그 모자는 울지 않았겠어.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에는요, 자기 생명 내놓고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렀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셨다고, 병드셨다고 자식들이 그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님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인간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것은 두 명절 다, 추석이나 설날이든지 두 명절 다 제일
제일 그 명절 가운데에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부모님 공경이야. 조상 찾아뵙고 돌아가신 저 선소에 가서 성묘까지 하는 요 정신이 두 개의 명절 가운데에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자랑스러운 명절이에요. 그래서 막 미어져도 시골로 내려가는 거 보면요 자랑스러워요. 제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래 우리 민족 참 자랑스럽다. 자시로 계신 부모님 우리 위해서 그 교통지역을 뚫고 내려가는 걸 보면 참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 전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 먼저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맨 먼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갖게 해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면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은 처음 농사를 지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뭐냐? 1년 내내 이제 추수한 곡식들을 쌓아두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게 초막절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밭에다가 초막을 짓고,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치고 한 주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옛날을 그 출애굽 시대를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이 3대 절기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 근본 정신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예배는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위 가운데에 가장 옳은 행위다고 말이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곧 감사예요. 그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 예배란 뭐냐면 첫 번째로는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sanctifying the man, the people, 사람을 성화시키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는 것인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의 삶이 연장되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 예배의 삶이 연장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거룩한 습관이라 그러는데, 이런 명절 때를 맞이할 때마다 시들어져 가든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언제 진가를 나타내냐면 견딜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 샘플로 예로 내온 것이 욥기예요. 욥기요. 우리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욥기 1장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감사하는 습관은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요. 감사하는 습관 자기 운명을 바꾸는데 욥이 그랬습니다.
오늘 욥기 1장에 나타난 이 말은 욥의 일생 가운데 가장 견딜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이 이상의 더 극한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동방의 의인으로 부자로 잘 살던 10남매를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던 욥에게 느닷없이 사탄이 들어와서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 모든 재산, 그 많은 양떼, 그 많은 염소, 그 많은 소, 그 많은 양식을 다 강탈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알토란 같은 10남매의 자식이 한꺼번에 깔려 다 죽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 고통 때문에. 그래서 깨진 그 그릇을 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자기 몸을 득득 긁어도 그 통증과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엔 자기 부인까지 저주를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텐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임종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언제든지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이 생명을 주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거두가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즐거움 많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저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하늘나라로 거두가셔서 거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임종기도할 때 쓰는 성경 기절이에요. 욥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언제든지 거룩한 습관, 감사하는 습관이 저기가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질병과 견딜 수 없는 울부짖음 속에 있을 때에 욥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요 엄청난 역사를 해내는 겁니다. 완전히 욥의 운명을 바꾸었어. 만일 그렇지 아니었더라면 동방에서 그저 자녀 많이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더라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으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요 수천 년 동안에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실어주는 자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때에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꿔내는 비범한 축복에게로 바꿔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감사하는 습관은요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신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가르치심인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왜? 우리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신앙 좋은 감사가 습관해야 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가는데 느닷없이 두둑두둑하니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큰일 났네. 우산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좀 멀리 걸어가야 되는데 비가 좀 내리면은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싹 걷어들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를 걷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참나. 난 옷을 지금 자꾸 젖어서 걱정이 되는데 말이지요. 그분은 싱글벙글해요. 그래 가다가 병원 거의 다 도착했는데 글쎄요. 그 몹쓸 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비가 오고 물이 거기 있고 살살 지나가야 되는데 샹 하고 지나가니까 그 물이 탁 튀어가지고 내게는 오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그 집사님에게 버쩍 쓰였네. 여기가 앞지락이 그냥 그 흙탕물이 탁 튀겼어요. 흰 옷을 입었는데. 그래 제가 그냥 저놈의 차가 저게 조심스럽지 못해 큰일 났네 집사님. 저 차 좀 봐서 못 되는 것 같으니라고 제가 막 욕을 했지 뒤에 대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싱글벙글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이 옷을 내일 하루 더 입을까 안 입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민을 싹 없애주셔서 오늘 빨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참나. 그러니 그 차에다 대고 택시에다 대고 막 욕을 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 글쎄.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천국에는 평신도들이 훨씬 많고요. 목사들은 입만 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상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잘하라고 하는 입만 그렇게 하지 이 속은 다 평신도들만 못한 거라 이게. 그래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거룩해 보이는. 야, 저분이 그런 믿음이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늘 저에게 불평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인데 그러려고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결혼한 지 42년이 됐는데 늘 불만이 뭐냐면 당신은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유학 가는 일도 그렇고 뭐 목사 안수를 받는 일도 그렇고 신학교 다니는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몇 곱절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봐도 그래요. 남들은 참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원철 장로님도 뭐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학교 나왔지. 연세대 딱 나오자마자 애완은행에 딱 들어갔지. 지금까지 애완은행에서 뭐 불아파도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들 둘 낳아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 내가 보면 너무 쉽게 인생이 펼쳐지는 거라 저분에게. 근데 저분에다 대면 나는 그냥 곡절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지금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겪게 하는 과정이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축복을 제가 받은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과정이 내게는 아주 천귀한 과정이었던 거라.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의 축복의 길이었는데 그때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매 순간마다 아까 흙탕물 튀기고 나는데 고민을 싹 없게 해주셨다고 내일 한 번 더 입을까 안 입을까 고민했는데 오늘 빨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눈으로만 봤더라면 그 순간 하나하나가 제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리석게도 못 발견했어. 그래서 막 불평하고요. 어떤 때 저희 집 사람에게 막 짜증을 내고요.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 안에 와서 확확 다 풀고요. 그래서 시원해서 나는 자빠져 자지만 우리 집사람은 못 자지 뭐. 그렇게 지나온 세월들이 42년이야. 그러니까는 이제라도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제가 경험한 이 쓴 경험을 말씀드리니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의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각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환난 날에도
환난 날에도 다른 사람은 환난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감사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짜증과 원망 속에. 감사가 있을 때요, 여유가 생깁니다. 기름이 잘 칠해져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풍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청년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절단하고 나니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리 하나 잘라서 버리지 않은 사람은 다리 자른 사람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의 때가 덜 묻어가지고 누가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언어처 병원이 저 오리동에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6.25 때부터 총상 맞아서 그 상용사들과 월남전에서 다쳐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리동까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동안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요. 뭐 국가재정이 형편없으니까 원어처병원이라고 만들긴 했지만 뭐 의사의 수준도 그렇고 간호사의 숫자도 그렇고요,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가서 변소 청소니 뭐 다 저희들하고 휠체어도 저희들이 밀어드리곤 하는데, 어느 날 저기서 막 누가 비명을 질러요. 가봤더니 20살 간 넘은 아이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는데, 그 다리에 통상 그 총알이 관통하고 지나가면 흔히 발생하는 병이 브라운스 디시즈라 그래서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데, 그 화약이 어떤 균을 감염시키면 온 몸을 그냥 썩어, 이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 빨리 절단해야 된대요. 근데 젊은 사람에게 당신 다리 절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수술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당신 다리가 지금 조금 썩는데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전신 마취를 시킨 다음에 다리를 자르는 모양이에요. 깨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다리가 없으니까 그냥 주먹으로 침대를 쳐서 다 까졌어. 내 다리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친구 붙잡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이 청년도 이제 다리를 잃고 나서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 그리고 비관적인 삶을 사는데 누가 전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 다리가 잘라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리가 하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콩고 선교사 모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 의족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걷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콩고 선교사로 가기를 희망을 하고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고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열심히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직도 숲속에는 식인종이 있어. 식인종이 뭔지 몰라요?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요, 멧돼지처럼 구워먹는 사람이 식인종이에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에게 전도하는 중에 투장아들을 이제 포섭을 했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갖게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미국 데려가서 신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사명을 줘서 다시 본국으로 보낸 거라. 이 녀석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도
통닭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소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 집 사람은 삼겹살이면 꽉 죽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게 삼겹살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 이 녀석이 사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요. 아무리 참아도요. 그래 몰래 청년 몇 명을 데리고는 숲에 숨어 있다가 지나간 사람을 하나 용케로 잡았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서 잘 구워서 먹고 있는데, 아만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달려온 거야. 야 이놈아, 네가 사람을 다시 잡아먹다니, 네가 이놈아 예수 믿는 놈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네가 선교사야 이놈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또 잡아먹어 이놈아. 너 예수 믿는 놈 맞아. 그리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요. 이 녀석이 또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래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이놈아 예수 믿는 놈이야. 저 식사기도 했어요 오늘. 식사기도 했어요. 전혀 죄책감 없이 사람 고기를 먹는 게 식인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붙들려가지고 이제 꽁꽁 묶여 있는데, 뭐 백인 좋은 고깃감 하나 잡혔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춤을 춥니다.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갖다 이제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병사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무슨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꼼짝없이 그냥 모닥불에 통닭처럼, 저 돼지 통돼지처럼 자기 구워서 저 사람 양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래요. 여보시오, 내 고기는 다른 사람과 같이 맛있는 고기가 아니야. 맛이 없어. 한번 맛보고 먹을만 하면 나를 잡아잡수. 그리고 다리 한쪽을 떼서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식인종들이. 아니 다리를 하나 뚝 빼서 주다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 무서움을 가지고 그걸 구웠더니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고무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한번 먹어봤더니 이게 난리가 나는 거라. 그렇지, 의족이라는 게 그렇지. 그러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다리 잃은 청년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요, 우리가 당신을 받들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마을을 예수 마을로 바꿨다는 거지. 그 사람의 전개가 뭔지 아십니까? 다리를 잃은 것도 하나님의 아빠의 선을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될 때에 언제든지 시각을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다들 모였을 적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불쏘시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데는 부모님이 섭섭할 때도 있고 자식이 섭섭할 때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섭섭할 때도 있지만,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작년에 잃지 않았습니까? 또 사랑하는 동생도 잃고 형님도 잃었습니다. 가끔 문득이요, 이상하게 뚱딴이처럼 밤중에 동생이 보고 싶어. 그저 그때 전화를 했을 텐데 이 땅에 있질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머님 보고 싶어. 근데 안 계셔. 지금 계시다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번 추석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